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참 소중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그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만 같아도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조차도 온전치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 부유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너희의 모습은 가난하기에 나중에 재앙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품삯조차 주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이 부유한 것 같지만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가 통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울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큰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너희가 무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부유하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부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이지요. 마치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만 같고, 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시장 경제 체제인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만 같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부유함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유함이란 것이 무엇일까? 단지 통장에 가득 돈을 쌓아두고 내가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됐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더 나가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함께 부유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부유함이란 단지 재물을 쌓아두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았다. 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놀랍게도 단지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 너희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것을 그냥 쌓아두기만 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귀한 것입니다. 잘 사용하고 누리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쌓아놓고 그것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둔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며 그냥 내 통장을 바라보고 돈이 모아져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여러분 재정은 중립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지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선하게 사용될 때가 있고 악하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손에 들렸는가에 따라서 놀랍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참 부끄럽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재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그 돈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사용했을 때 그 돈은 가치 있는 재물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부자들이 그냥 돈을 쌓아두고 책망받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선하게 쓰지 않는 거죠.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어리석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썩고 너희가 가진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아니 녹이 슬었다 하여도 금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이 썩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니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어. 그냥 은행에 묻혀두고 너의 주머니에 묻혀두고 그냥 쌓아만 두니 그것은 소용없는 것,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다 보니까는 사용해야 되는데 아끼다 보니까는 상해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먹고 싶어서 샀는데 정말 누구한테 받은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끼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먹지 못해서 상해서 다 버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재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허락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잘 쌓아두기만 하고 나중에 한번 잘 쓰면 되겠지, 저 나중에 더 잘 쓰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재물이 썩게 되고 은과 금이 녹슬어 버리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제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이 적절한 때에 제때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녹슬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넌 뭐 했니? 너의 삶에 너는 무엇을 했니?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80, 90, 100세까지 산다 하여도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기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이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제때 멋지게 사용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지 말고,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내 삶도 아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후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그래, 우리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내가 아낌없이 정말 멋지게 살았다. 힘들었지만, 고됐지만, 수고로웠지만 나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그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도 복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참된 부유함이란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부유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이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오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싹스 주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시면서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1절에서 말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으로서 싹꾼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의 적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추수한 사람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고에 대한 대가이죠.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부유함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있다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의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며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부요함을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자가 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너 부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부자가 되라, 열심히 수고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만큼 못 거둘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또 우리의 인생이 잘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부요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사람 항상 기뻐하는구나.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부유케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꽉 움켜쥐고 살아가는 부요함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쌓고 저축하고 저축하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움켜쥐며 살아가는 부요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부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정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부유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다 부유하게 하면 되는데 이 땅 전 지구에 가난과 기근이 없이 모든 땅을 풍족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게 하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하게 할 수 있는 내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조차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책의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남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남에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도 놀랍게도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과도하게 움켜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난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이들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죠.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벌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부유함을 배우고 그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참된 부유함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 5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장이 오면서 같이 묵상할 때 조금 너무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소재,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소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전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 오늘 설교가 좀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절에 사치하며 방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용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며 방종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그 사치와 방종, 허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 안에
사치와 허영, 방종, 쾌락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 초대 교회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사치와 방종, 허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어떻게 핍박을 당하면서 환란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사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때 모습은 유무상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쓰면서 자기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써졌던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일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치하고 방종하며 쾌락을 즐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아주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사치와 방종과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공동체는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치가 뭘까요? 사치하지 마세요. 이 사치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고 또는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 그걸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정도면 내게 족한데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그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거 사치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가르쳐서 사치다 말하죠. 그럼 뭐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손정우는 뭐가 분수에 지나친 삶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의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게 분수에 지나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분수에 지나친 삶이고 그것이 사치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자칫 우리는 사치와 방종의 삶으로 실족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우리 마음이 살찌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려면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기의 배만 채웠다.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있어요. 즉 오늘 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의역을 해보게 된다면 너희가 사치와 방종으로 너희의 배만 살찌우며 즉 너희의 욕망만 살찌우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길 바라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준 거룩한 꿈을 채워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요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져야 되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치와 방종, 허영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부자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부자들, 내가 가진 것을 꽉 움켜잡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내가 가진 것을 허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삶이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참 순전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요한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광고가 있어요. 부자 되세요. 아멘 하실래요? 우리 빛의 그 식구들이 부자 되지 말고 부요케 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 단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영적으로도 부요한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부요함이란 재물을 쌓아두는 데 있지 않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부요함이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울 줄 아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부요함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과 허용 속에 나를 높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요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